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6장을 강해하겠습니다.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도 강해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 분파의 문제로 서로 불신하고 다투는 문제가 있었고요. 교회 내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음을 어제 다루었고요. 또 오늘 6장에서 다루는 것은 교회 내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확대시키는 그러한 소송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인데 오늘날 소송과는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 시대는 부자들,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의 송사 문제, 세상에서의 송사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들과의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신을 섬긴다는 이상하고 문란한 풍속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교계의 큰 이슈인 동성애 문제, 그 태양의 신이라고 불리운 아폴로 신전에서는 동성애를 하도록 이 남자아이들을 두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이 항구 도시는 이 타락의 온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서론을 하면서 특징을 다룰 때 6번째 이런 부분을 다루었더랬습니다. 4가지 중에 2가지만 인용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리적으로, 개인적으로, 목회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실제 상황에 적용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이고요. 고린도 전서는 개교회의 문제를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다루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개교회의 문제를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다루고 있으며 이 교리적, 개인적, 목회적 요소가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2가지의 문제를 다룹니다. 첫째는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입니다. 이것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음행에 대한 몸의 자유를 남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서로 다른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었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자 세상 법정으로 나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욕망을 세상의 지혜를 동원하여서 채우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분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탐욕과 욕망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적 공방의 문제도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겉으로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공의를 세운다고 하지만 속내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제도 믿는 자로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똑같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1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쏘가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교회 안의 일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의탁하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의한 자로 구분을 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불의한 자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까지도 판단하는 존재라고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권위가 이렇게 대단한데 세상 법정에서 믿지 않는, 특별히 로마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발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상 법정에 나아가는 것은 패배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쏘가주지 못합니까? 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가 패배자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불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함으로써 형제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세상 법정에 나간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시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법정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법제도에 의하면 법정은 빈민들이나 심지어는 평민들도 쉽게 갈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세상 법정에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이고 실제로는 거짓과 달변으로 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그 시대에 재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시대는 돈을 많이 줘야지 능력 있는 변사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실상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로마 제국 통치하에 고린도 법정을 아고라라는 시장의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판사가 앉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사회 규범에 따르면 오직 부자와 권력자들만이 상대방을 법정에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바깥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바깥에서 교회 다니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바깥에 가서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것을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 8절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을 속여서 빼앗고 있는 짓이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 바울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논리가 교회를 지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5장 내에서 교회 내에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의 잘못을 심하게 사도 바울이 꾸짖었을 때 성도들이 마음이 아플까 봐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 6장에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는 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내의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은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9절에 불의한 사람들은 이라는 단어와 11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대비시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불의한 자는 9절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11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세상적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돈을 빼앗겠다고 하는 사람은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과 똑같은 자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음행하는 자들이다. 우상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간음하는 사람들,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 부리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이것 우리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이라고 불의한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5장을 강해하면서 바울은 음행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음행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행위는 그들의 영적 신앙적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정신과 신앙이 병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자신 또한 지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에 죄악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5장 2절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죄책감이 없어서 오히려 자기들이 욕망을 이상한 대로 풀고 있는 그 자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인들을 바라보는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죄책감이 없었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돈 있으면 저런 짓을 하고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장 16절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경고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충돌과 시기, 작은 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무감각증으로 발전해 버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라고 강하게 5장에서 질책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적은 묵은 누룩이 온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썩게 하고 영적 무감각으로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나 바울을 비롯한 참 사역자들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인간이 그 말씀을 해석해서 인간 편에 유리하게 아볼로파는 이렇게 해석하고 게바파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스도파는 이렇게 해석하고 바울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 그런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것이 심각한 위험이 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이 송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다잡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자유의 남용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4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12절부터 해서 사람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으나 자기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은 제약이 되어서 그에게 해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가지고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이 죄인된 본질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중을 볼 줄 모릅니다. 이 순간의 욕망을, 이 순간을 즐기면 된다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진실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정과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지요. 마귀의 자식인 셈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며 부족한 사람임을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연약한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늘 실제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요, 먹는 것을 예로 듭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는 식물을 먹는 것이 육체의 본능이듯이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도 육체의 본능의 발로라고 주장하며 그들은 성적 타락과 방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태도와 주장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과 성적인 욕구는 잠깐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두 패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구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먹는 것과 성적인 욕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망치는 것처럼 내가 내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몸을 함부로 사용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몸을 망치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해 존재한다. 그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의 종이며 그에게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그에게 순종하는 데 사용되어야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는 것이, 우리만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손해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기 전에 주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고 우리를 동정하셨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6장까지 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자, 18절부터 읽으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 논리가 지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말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점을 오늘 하루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않는 그 경계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을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수술하신 우리 박영신 권사님, 또 수술하신 우리 강동진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